사순절 기간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그 고난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데 힘써야 하겠습니다.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또 십자가의 길이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고요. 그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길이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. 인생에 있어서도 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때로 이 고독한 어떤 시련의 터널을 지나기도 하죠. 이 역경의 터널을 거쳐 보다 더 아름다운 성숙한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게 합니다. 그 역경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죠. 혹독한 겨울이 지나지 않고 아름다운 이 꽃을 피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. 특히 우리가 이 주님을 위해서,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, 말씀을 지키기 위해 겪는 어떤 이 고난과 역경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주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.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꽃 피우기 위한 그 헌신의 그 씨앗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또 그러한 부분은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고 성숙한 존재로 거듭나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. 이 고난에 대처하는 이 자세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. 고난에 들어오는 그런 이 모습, 그것을 대처하는 사람들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. 어떤 사람은 고난에게 이 자기의 마음과 이 삶의 중심을 다 주어버렸죠. 이겨낼 생각을 하지 않고 굴복해버립니다. 그렇게 되면 고난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고 또 고난에 복종하는 그 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. 결국 고생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날마다 얼굴을 쭈그리고 근심하면서 또 염려하면서 살아가게 되죠. 그러나 고난을 이겨내면서 극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똑같이 고난이 다가오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면서 극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 어려움이 닥쳐오면 다 염려가 되고 부담이 생기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나 이 고난에게 이 삶의 중심을 내주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. 이런 사람은 어떤 고난이 오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앙적으로 이겨내려고 힘쓰는 사람입니다. 이런 사람은 오히려 고난의 이 삶의 이 고난을 삶의 이 유익한 도구로 잘 이용하는 자들입니다. 고난을 통하여 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. 고난을 한 단계 올라서는 내 어떤 신앙의 모든 삶의 성숙으로 한 단계 올라서는 그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. 이런 사람에게 고난은 인생의 어떤 이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인생의 플러스로 작용한다라는 사실이죠. 이 건강한 물고기는요,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러니까 이 강한 물줄기가 자기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물줄기를 잘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, 이게 바로 건강한 물고기입니다. 거센 물줄기에 맞서서 지쳐서 그저 떠내려 가버리면 그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나 다름없습니다. 건강한 물줄기는 아무리 물줄기가 거세게 흘러온다 할지라도 꿋꿋이 거슬러 올라갑니다. 한 걸음 거슬러 올라갑니다. 건강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. 역경과 어려움에게 이 우리의 삶을 절대 내어주지 않습니다. 오히려 팔을 걷어붙이고 힘있게 맞섭니다.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삶 되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많은 고난, 이 역경이 다가오기도 한다는 사실이죠.
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발을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내느냐. 갓세 물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물줄기를 강하게 맞서서 올라가는 그 건강한 물고기처럼 오늘의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.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승리가 있음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기도하면서 신앙적으로 모든 역경, 그 어려움과 싸우는 사람의 그 인생은 그 주님께서 돌보아주시는 은혜로 반드시 승리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.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. 뇌 고치의 이 조그만한 이 구멍을 통해서 나비가 나오죠. 그 구멍의 이 직경을 보면은 불과 2mm 정도 밖에 되지 않아요. 아주 자그마한 이 구멍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뇌고치 속에서 번데기가 이 나비로 탈바꿈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제 그 구멍으로 힘있게 나오려고 아주 힘을 쓰게 되죠. 각 탈바꿈한 이 나비는 온갖 몸부림을 다 치면서 애를 씁니다. 모든 힘을 다 쏟습니다. 천시만고 끝에 구멍을 헤쳐 나오려고 합니다. 그 좁은 구멍으로 나오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?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이 하도 안타까워서 구멍을 넓혀 주었다고 합니다. 넓혀진 구멍으로 나비는 아주 편안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. 그 나비는 그만 오래가지 않아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. 이유가 무엇일까요? 이 나비가 그 좁은 구멍으로 나오려고 온갖 힘, 그 모든 힘을 다 쏟을 때에 이 나비 몸속에 있던 영양분들이 이제 그때의 날개로 골고루 다 퍼진다고 합니다. 그 연약한 몸에 그 단단한 근육이 생기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. 그 강한 마찰을 통하여서 모든 날개에 힘이 생기고 체력이 더 강하게 됩니다.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이 나비가 살아남게 되는데 이 원리를 무시한 채 그저 편안하게 해준다고 구멍만 넓혀줍니다. 그 나비는 살아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죠. 한순간의 이 편함이 연약함을 가져오게 됩니다. 그 연약함이 이 죽음이란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참으로 놀랍고 정말 신비스러울 따름입니다. 간혹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.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?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칠까? 하나님은 나를 돌보아 주시지 않는 것일까?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참 건강한 신앙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. 그때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.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연단시켜 주시기 위함이구나.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길로,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구나 라는 긍정적인, 이 믿음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. 그 고난 속에는 우리를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고요.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.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다가온 은혜, 그 예비된 은혜가 꼭 들어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. 할렐루야.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.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인생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좋은 길로,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.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. 중요한 점은요,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일 때 더
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이죠.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참여하고자 힘쓸 때 우리에게 그것은 더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. 무엇보다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당하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, 그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,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사랑하는 자들아,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고난 속에서 어떤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그 고난은 그 주님의 고난과 비슷하거나 최소한은 같은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.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?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.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.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한 그 고난이었습니다. 모든 사람을 위한 그 사랑의 배려가 바로 이 고난이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동으로 옮기다가 주어진 고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이죠.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이어야 합니다.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생각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고자 힘쓰고 노력하고 힘쓸 때,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자 힘쓸 때 우리에게 그 다가오는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 역동성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신앙에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이죠.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 잘 어우러져야 하는 것입니다.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그 고난 후에 반드시 영광이 따라온다는 사실이죠.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로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점,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 다음에 주님에게 그 주어진 그 영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. 빌립보서 2장 8절과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.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. 십자가에서 스스로 낮추시고 복종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더 많은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히브리서 12장 2절은 또한 말씀합니다.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리니 예수를 바라보자.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. 주님은 십자가 다음에 있을 그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. 장래의 기쁨과 영광이 십자가의 고난과 절대적으로 비교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창세기에 이 모세가 나오죠. 모세가 애굽 왕의 아들로서 모든 그 미래가 보장된 그 풍요로운 삶을 다 떨쳐버리고 이 모세는 고난 쪽을 택하게 됩니다. 무엇 때문에 그리했을까요? 그 애굽 왕으로서, 애굽 바로의 왕의 아들로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거기서 풍요로운 삶, 정말 즐거운 삶, 영광의 삶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오히려 고난의 그 길을 택하고 걸어갑니다. 왜 그리했을까요? 이에 관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.
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. 할렐루야. 이 모세의 눈에는 애굽의 왕궁에 있는 그 모든 보화와 그 어떤 즐거움이나 애굽에서의 그 어떤 영광은 잠깐의 것으로 보았습니다. 오히려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, 그것을 죄악으로 바라보았다라고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.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고 즐거운 것으로 바라봤습니다. 모세의 눈에는 하나님을 위한 그 고난은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재물이었고 커다란 상이 보장된 확실한 것임을 그가 분명하게 두 눈으로,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다라는 이천이죠. 모세는 좁은 시각으로 세상의 이득만 바라보는 그 세속적인 관점이 절대 아니었습니다. 대신 모세는 멀리 그리고 드높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다보는 영적 관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. 그 보는 눈이 달랐던 것이죠. 영적으로 바라보는 그 세계가 달랐던 것입니다.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분명한 답이 한 가지 있습니다. 고난은 이 땅에 있는 것, 일시적인 것에 비하여서 고난 뒤에 있을 그 영광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,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. 이 땅에서 당하는 신앙적 고난군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뿌리가 하늘에 있습니다. 때문에 신앙적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, 참으로 놀랍고 대단한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. 그것은 하늘의 힘을 가지는 것이고 또 그것은 그 힘이 하늘로부터 줄기차게 뿜어져 나와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그런 점.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고 이 힘은 세상의 어떤 힘보다 강하다라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로마서 8장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순교까지 감당하면서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냈습니다.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신앙은 바로 이 고난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에서부터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고난에 낭망하고 정말 절망하는 사람은 고난에 파묻혀버립니다. 그러나 이 고난의 저편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고난을 얼마든지 이겨내고 또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. 말씀대로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또 선을 행하고자 늘 노력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살면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된 삶이겠습니까? 주님의 말씀처럼 그런 사람의 삶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. 할렐루야.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
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그 우리가 다시 한번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한 고난을 마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한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고난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면서 오히려 더 그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우리가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몸소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따를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. 우리가 만들어야 할 그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일까?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생산해내야 할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?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급적 그 말씀을 지키고 또 선한 일을 위해 힘쓰고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.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자꾸 불편해지는 삶이기도 합니다.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의 그 모습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나아간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. 내가 그동안 요했던 사람이 있습니다.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이 신앙적 고난으로 다시 한번 여기면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. 같이 교회 가고 신앙생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. 마음은 있었지만 말로 꺼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망설이고 있던 그 사람이 있다면 용기 있게 다가갑니다. 그것이 어쩌면 나에게 이 조그마한 이 고난의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죠. 그러나 다가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. 복음을 전합니다.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내가 몸소 내 신앙으로 내가 만들어내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그 고난에 조금씩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크게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.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그 고난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우리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크신 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으로 한 주간 또 우리의 그 인생의 모든 앞길을 더욱더 은혜의 복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